할렐루야. 사랑하는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비가 가정과 사업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만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지난 2주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영육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 생활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꼭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영상 설교와 말씀 통독 그리고 기도로 영적 생활을 이어나가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조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내려진 이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탄압과 중국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 청도에 집중하게 된 것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고향 청도가 있고 가장 열심이고 그리고 열렬히 신천지 활동을 했던 대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고 설교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신천지가 성지로 여기는 청도와 대구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는 분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기에 분명 이것이다 아니면 저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제가 오늘 주일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재난이고 고난이 있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은 두 군데의 본문 가운데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나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친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답을 알려준 격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맹인이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까? 율법에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자명한 사실로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들의 친절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문제를 주관식으로 내지 아니하고 객관식으로 내면서 보기를 두 개만 줍니다.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질문은 틀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은 그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불행한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렇게 장애를 안거나 아니면 큰 질병을 겪거나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을 다 죄 때문이라고 율법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뒤집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파격적으로, 아니 놀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불행과 어려운 고난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사람의 성향입니다. 이것이 왜, 누구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대구와 경북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것은 대구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경북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불행을 겪고 고난을 당한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라 라고 오늘 이 시대에 2020년 3월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불행을 통하여, 저 재앙을 통하여 나타내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위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신천지, 교회를 해체시키고 몰래 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5년 10년간 열심히 신앙인처럼 행세를 하다가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수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려가 그들을 변질시키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했던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의 만행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이단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상숭배를 늘 경계하셨고 신약에서는 이단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며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이단의 온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만희는 오늘날 새로운 우상이 되어서 그가 어떤 말을 해도 90이 넘어간 그가 횡설수설을 해도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떤 말실수를 해도 신령하게 듣고 온전한 진리라고 믿는 그 이만희의 형태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들의 뜻과 선교가 이루어지기만 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은 그야말로 이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와 이단과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려고
비록 대구 사람들과 경북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우리 민족이 아픔을 당하지만은 그걸 통하여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며 심판하여 소멸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사태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단이 이 땅에서 물러가고 우상 숭배가 이 땅에서 물러가서 교회들이 온전히 서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바로 설 때에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임을 믿고, 지금 당장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많은 우상들이 이 땅에서 제거될 줄로 믿고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회개하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두 번째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본문입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 끔찍한 사건을 전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갈릴리 사람을 처단해서 그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제물에 유대인들을 죽인 그 피를 섞어가지고 묻혔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끔찍한 죄악입니까? 원래 갈릴리 사람들은 반골 기질이 강했습니다. 어느 지방보다 로마의 식민지에 불만을 품고 저항 세력들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레지스탕스인 젤롯 당을 만들었죠. 그러니 빌라도나 로마 당국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열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그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란 세력으로 그들을 몰아붙여 피를 뿌리고 제단에 섞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사람이 18명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수 없이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율법을 섬기는 자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당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배운 율법의 기준대로 이렇게 재앙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확진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은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처럼 누구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을 누구든지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막 대구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뭔가 죄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걸릴만 하니까 걸렸겠지, 그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내일 제가 확진에 걸려보세요. 그럼 저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진에 걸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확진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원대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일하고자 하심이 있으리라고 믿고 간구해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상과 이단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묵상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는 눈으로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누구의 죄냐,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사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도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두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도 어렵고 장사도 어렵고 또 자녀들은 공부하지 못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기에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훨씬 더 많을 것임을 믿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상과 이단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붙듯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영적 생활로 잘 보낼 때에 예배의 소중함을 더 알고 기도의 간절함을 더 깨달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셔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이겨나가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비록 이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태를 놓고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죄악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아버지 생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더 원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더 큰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 이 사태를 아버지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상이 떠나가고 이단이 아버지 물러가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십니다. 신천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망가뜨리고 믿는 자들을 아버지 이리가 와서 양을 빼앗아 가듯이 뺏어가는 저 무리들이 떠나가는 아버지 심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는 자들, 우리 조은의 성도들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고난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꼭 붙잡아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꼴을 먹여주시며 길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